5장 20절부터 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신비하고 신비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소하고 다르게 입장을 했을 때 준비 찬송 없이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에 임했는데요. 사실 제2수요일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그런 절기입니다. 제2수요일이라. 여러분 지금 밖에는 올림픽 경기가 한참 중계가 되고 있고 또 구정 명절을 당해서 벌써 부산에도 차들이 많이 넘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적으로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면서 이 날을 제2수요일로 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켜내려오는 절기입니다. 제2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의 첫 절기가 바로 제2수요일인데요. 제라고 하면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하고 회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제 위에 올라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금식하고 벼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니느웨에서 아시리아의 왕이 왕복을 벗고 벼옷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죄는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교만하고요, 나태하고요, 엉뚱한 길에 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제2수요일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새 출발하는 거룩한 날,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죄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에서 바로 죄를 그 잿가루, 흙가루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티끌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라 그럽니다. 티끌입니다. 우리는 원래 티끌이 모여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티끌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티끌처럼 연약하고 티끌로 만들어진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재해수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말하죠. 너희들 티끌에서 왔사오니, 티끌에서 만들어졌으니 다시 티끌로 돌아. 우리 성경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티끌에서 왔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교만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이 재해수요일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재해수요일을 맞이해서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좋은 절기가 바로 재해수요일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 여러분, 겸손해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죠. 겸손. 여러분, 돈으로 겸손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겸손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재해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서 찬송 앞에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 자신이 티끌이구나, 내가 티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라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40이라는 뜻입니다. 40.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역으로 계산해서 40일인데 실제로는 46일입니다. 46일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이 6일, 46일 동안에 주일은 다 뺐습니다. 6번 걸치는 주일을 다 뺀 것을 합쳐서 40일인데요. 왜 그러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다 뺐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일이 40일이 되어서 오늘이 재해수요일이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로 시작이 되고 금년 4월 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월 1일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쭉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의 언행 심사를 조심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 말씀을 전에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이 보고 경건에 힘쓰는 그런 좋은 전통이 우리 기독교에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만든 절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만든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다시 본자리, 첫사랑의 자리, 나의 본래의 이 주소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6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 오늘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뭘 하는 자라고요? 일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티끌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려고 재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올라가 보세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여러분,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18절 보세요.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보세요. 또 우리로 이게
무슨 직분을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화목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쟁하던 그 사이도 우리가 가면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댁에 가도 하나가 되게 하고요,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했고 함께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에 우리를 동력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불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케 하는 거죠. 전도입니다. 전도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람과 사람이 불화하는 곳에 화목케 하게. 우리 남한과 북한도 얼마나 70년 이상 총을 들이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요? 강대국은 자꾸 싸움 붙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남북의 이 화평 문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가보면 참 놀랍습니다. 늘 테러 뉴스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탄 테러했다, 애가 테러하고요, 버스 안에서 테러하고 온갖 회당에서 테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만남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임이 있어요. 자, 서로 원수였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보니 이 두 사람들 사이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북 문제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화해 문제는 전부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남북도 화해시키고요, 가는 곳마다 화해시키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피조물 사이를 화해시켜야 돼요. 저도 어려서부터 보면 뭐든지 보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뱀을 봐도 돌 던지고 개구리도 던져 죽이고요. 전부 어른은 어른대로 산에 나무 다 베버리고 막 포크레인 가지고 산을 다 뒤집고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환경, 공기도 물도 다 오염시켜버리는 이러한 우리 이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화해시키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일을 하다가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4절부터 보세요. 6장 4절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4절,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열심히 일하다 보면 4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화목케 하는 길로 가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요 고난을 당하는 길입니다. 예, 다음 5절로 갑니다.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화목케 하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명예가 있고요 박수치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또 있습니다. 8절로 내려가세요. 8절. 영광과 또 뭐가 있다고요? 욕됨. 욕 먹습니다. 욕 얻어 먹어요. 그랬으며 무슨 이름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잠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불화하는 사람들요, 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꼭 속이러 오는 것 같이 자기를 무슨 대단히 피해를 주려 오는 사람처럼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속은 진정한 참이 있고 진리가 있잖아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로 갑니다. 어떤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인 받고요 그거 다 헛겁니다. 헛거예요. 다 마지막에는요 비참하게 버림받아요. 예, 그 헛된 거예요. 거기 쏘고만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존경받고 박수받는 길이 있는데요, 바로 화목케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대사로 일할 때에요, 유명한 자. 겉으로 유명한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유명하게 보고요, 예, 영적으로 유명해져야지요. 겉으로 유명해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보세요. 그 인기 실시간 검색 지수가 막 1등 올라갈 때는 막 펄펄 날아, 차도 막 고급차로 바꾸고요, 막 대단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요 못 견딥니다. 이 세상이 이것이 다 그런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높이려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을 높이거나 자꾸 그러거든 빨리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9절에 다시 보십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면 결코 유명해지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무명한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어떤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어떻게 있고요? 살아있고.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나 식물, 꽃도 살아있는 거 보면 보입니다. 이 생명이 보여요. 그러나 죽은 것은요 금방 보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요, 반듯반듯하게 살아가지고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뉴스 보잖아요. 어느 그룹이 지금 회장이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는 또 싸움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따라가다가요 망합니다. 망해요. 얼마나 친했던 둘 형제겠어요. 어릴 때 형님 동생하고 그렇게 해요. 아버지 부자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마르고요,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얼마나 비참하고요 허무한지 아십니까? 검사들 보세요. 검사 검사들 여러분 가까이서 못 봐서 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요, 여러분 사시 합격하고 저 지청에 저 시골에 가서 딱 들어가면요 전 국민들이 머리 숙여요.
영감이 오셨습니까? 뭐 30도 안 됐는데 영감, 그리고요 검사 한마디 하면요 벌벌벌 매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목에 힘이 넘어가는, 부장검사만 되면요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여자든지 여자 검사든지 막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사의 권력에 이 비참함이요, 이 무서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큰 권세를 준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병마를 물리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표시 안 나게 은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너무너무 겸손해야 됩니다. 이걸 함부로 오픈하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금년도 재수요일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화목케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능력 있게 강하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 화목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화목케 하는 귀한 위대한 직분, 대사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일 넉넉히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자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대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